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FGMI에서 예배팀과 또 청년들을 사역하고 있는 최충만 간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저기 부스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들 얼굴도 다 보이고, 네, 좋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제 삶을 좀 나누고 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청년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저는 PK로 태어났습니다. PK가 뭔지 아시는 분? 네, Pastor's Kids입니다. 네, 네, 영어 교육과 출신이라서. 네. 그래서 목사님 자녀입니다. 저는 목사님 자녀라서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삶을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네,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많은 일들이 얘기하는 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PK의 삶을 살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예수님, 우리 아빠의 신앙이 제 신앙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갈 그때 부모님의 강요로 어떤 스쿨 이제 한 선교 훈련을 듣게 됐는데 그때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하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듣고 단기 선교를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때 갔던 민족이 이제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 혹시 다녀오신 분? 저랑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네, 여기 청년들 있네요. 좋습니다. 네, 파키스탄에 제가 처음 갔는데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처음 가봤는데 와, 이렇게 사는 나라가 아직도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끼고 와,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겠다. 이런 그 첫 감상평을 남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단기 선교에 가면 삶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예배하고 나가서 영혼들 만나고 돌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날에 똑같이 그냥 삶을 살다가 그 단기 선교의 삶을 살다가 그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이 엄청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충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주님 저 사랑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이 파키스탄 민족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건 좀 당연하게 느꼈거든요. 저는 뭐 PK이기도 하고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하나님이 이 열방을 사랑하시는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만났던, 내가 오늘 만나고 왔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를 딱 느끼고 주님, 제가 그러면 이 영혼들 위해서, 이 열방 위해서 살겠습니다. 딱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으면 제 간증이 여기서 끝나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제 다시 제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마치고 이제 뭐 여러 일이 있고 고등학교도 갔는데 제가 20살 때 딱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이제 그러면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이제 나오죠. 그렇게 안 생겼지만 좀 젊습니다. 네, 좀 젊고요. 그래서 이제 20살 딱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뭐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다 닫았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신앙 상태도 정말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나가는 상황. 근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다. 아빠의 어떤 강요를 떠나서 내 그 눈치를 떠나서 혼자 집에서 잘 수 있겠다. 아빠가 이제 아침에 교회 가야지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비대면으로 그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아빠 보내고 베개 옆에 핸드폰을 틀어놓고 이제 전 잤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하니까 주말이 너무 긴 거예요. 평생 그렇게 긴 주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긴 주말을 보내다가 그렇게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비대면 교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다가 한 청년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갑자기 이제 엄청 오랜만에 혹시 드럼 좀 쳐줄 수 있어라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거를 미리 보기로 보고 이거 딱 봐도 예배 드럼 쳐달라는 것 같은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는 이제 드럼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예배 때만 드럼을 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없으면 전 드럼 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드럼을 진짜 많이 못 쳤어요. 그래서 이 한 친구 그 청년이 제게 이제 드럼 쳐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처음에 진짜 가기 싫었는데 뭔가 예배는 드리기 싫지만 드럼은 오랜만에 좀 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드럼 안 친지 좀 됐는데 드럼 좀 치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가야겠다 어디냐 물어보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간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셨죠. 근데 이제 그 간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제가 드럼을 치고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화요일마다 뭐 하냐 물어보시길래 저 뭐 없는데요? 그랬더니 화요일마다 티플레어십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티플레어십 드럼 좀 쳐줄 수 있겠냐? 그래서 왜 뭐? 드럼이 치고 싶었으니까 그때 진짜 드럼이 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마다 할 것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드럼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매주마다 오는 그 훈련을 저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가기 싫은 날도 있었는데 책임감으로 왔어요. 드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니까라는 좀 교만한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매주 오다가 팜스쿨이라는 걸 이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간사님이 팜스쿨이라는 게 있다. 팜스쿨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냐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전에 다른 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이제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훈련 다 똑같겠지. 다 똑같고 그리고 다 어차피 선교하라고 하고 다 진부한 얘기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음에 받겠습니다. 저는 화요일마다 와서 드럼만 치겠습니다. 이 마인드로 계속 그 뒷구멍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이제 했습니다. 선교도 막 TFM 가자, 선교 가자 했는데 제가 교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교회 수련회 일정이랑 마침 겹쳐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매주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면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팜스쿨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도망 다녀야겠다. 그만 도망 다니고 이제 한번 받아봐야겠다. 얼마나 다르길래,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받으라고 할까라는 마음에 자원에서 신청했습니다. 절대 강요로 신청한 거 아니고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자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원에서 신청을 하고 이제 훈련이 딱 시작됐는데 저는 훈련생인데도 드럼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생이지만 스텝을 같이 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모든 패러다임을 이 팜스쿨에서 깨셨어요. 저는 이 팜스쿨이 그냥 선교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일어났고 또 그리고 우리 영역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냥 내가 마냥 선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가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팜스쿨을 받으면서 제 인생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삶의 간증의 증인들이 여기에 또 앉아 계십니다. 제 교회에서 마침 그 팜스쿨을 받기 시작할 때 회장이 딱 됐어요. 회장이 딱 됐는데 청년부 회장이 딱 돼가지고 이제 제가 팜스쿨에서 배운 게 작은 배 운동입니다. 작은 배 운동이 뭐냐면 소그룹 제자 운동이어서 이제 2명, 3명이서 조그만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영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예배 모임이고 제자 운동 모임인데 팜스쿨에서 이걸 배웠어요. 근데 학교에서 하기에는 뭔가 학교에 친구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해보자 해서 이제 교회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청년 4명, 5명에서 시작했던 청년부가 지금은 이제 20명 남들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났는데요. 그 이제 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팜스쿨에서 받은 그 배운 거를 통해서 교회의 청년들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교회 청년들을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팜스쿨 받아와라 진짜 좋다 해서 간사님까지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팜스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팜스쿨이 끝나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팜스쿨이 끝나면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꼭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가야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2차 캠프 이제 캠프 때 어떤 선교사님께서 막 열방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열방의 영혼들이 예배하는 영상들을 막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걸 보는데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 영상 아니거든요. 현지인들끼리 막 예배하고 그냥 찬양하는 영상인데 근데 내가 저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갑자기 막 딱 들면서 아, 열방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을 했어요. 어디 가는지도 몰랐고요. 얼마가 드는지도 몰랐고 저 돈도 없는데 일단 신청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때 튀르키예라는 민족을 다녀왔는데 튀르키예에서 막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마지막쯤에 이제 다 같이 튀르키예 엄청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그 튀르키예 전경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는데 그때 막 옆에서 막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느린 찬양이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청소년들 막 이렇게 뛰면서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뒤돌아가지고 주님 이러면서 너무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 그 파키스탄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 제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이 민족도 사랑하고 이 열방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똑같이 해주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진짜 기쁜데 여기서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을 하고 있고 뛰면서 저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뒤돌아 있었습니다. 뒤돌아서 울면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열방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딱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제가 결단했던 게 있어요. 돌아오면서 아 간사를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파키스탄에서 한국 돌아와가지고 다시 제 삶을 살았다 했잖아요. 이제 그 빅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아 한국에 가면 어떻게 이제 좀 나를 구속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다. 그래서 아 간사를 지원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간사님들이랑 같이 사역하면서 사역을 배워야겠다. 선교사의 삶을 진짜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간사를 헌신하고 지금 간사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간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간사가 되고 나서 청년들을 또 사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의 사역을 하는데 제가 받았던 이제 모든 은혜들과 또 이런 마음들을 청년들에게 막 나눠요. 막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청년들에게 나눌 때 청년들이 막 반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청년 세대를 붙들고 있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신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라는 거짓말이에요. 청년들이 헌신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사실 헌신은 너무 어렵고 헌신은 너무 뭔가 내 삶을 다 드려야 될 것 같고 물론 맞지만 근데 그것이 너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였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청년들 가운데 이것이 헌신에 대한 오해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헌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청년들이 이 헌신, 내 삶을 드리는 거, 내 시간을 쓰는 거, 내 재정을 쓰는 거 이런 거를 너무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좀 만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분께 그냥 우리는 보답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조금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주님께 깔끔하게 드리십시오. 저는 깔끔하게 드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하나님께 깔끔하게 드리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인생의 방향, 재정, 삶의 어떤 것들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근데 그 책임지시는 것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헌신은 기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제 삶을 드렸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재정들이 막 갑자기 채워지고 당장 내일 밥 먹을 돈도 없었는데 갑자기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사실 단기 선교만 가는 것만 봐도 제가 그 몇백만 원이 어디서 납니까? 알바도 안 하거든요. 알바도 안 하는데 갑자기 그런 몇백만 원이 막 들어오고 단기 선교 가라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막 생기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진짜 딱 드렸을 때 아까워하지 않고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려지기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저도 그랬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수고하고 계십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로 갑시다.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들고 그분께로 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은 자기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그 가벼움 속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냥 기꺼이 드려보세요. 그냥 드려보세요. 저를 믿고 드려보세요. 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딱 헌신했을 때, 제 삶을 딱 드렸을 때 하나님 제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쁘게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실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청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은 흉악한 자를 이긴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흉악한 자를 이기는 조건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조건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저와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일어나는 청년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두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쁘게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열방을 살리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같이 먼저 좀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14절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 쓴 곳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충만 형제님께서 자신의 삶을 잘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이름이 충만이지만 사실 처음 봤을 땐 결핍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충만 형제를 잘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압니다. 그리고 헌신하니까 정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고 무엇보다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DM을 보냈던 그분과 사귀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수년 내에 결혼할 거라는. 네, 별로 안면이 없네요, 다들. 그래서 청년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분명하게 딱 자리 잡은 개념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간이에요.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자, 이게 선한데 좀 악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데 조금 죽음이 있어 이런 거 없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면 로마서는 분명합니다. 죄, 죽음, 의, 생명. 중간 없어요. 내가 사실은 좀 이렇게 근데 저는 의인이 됐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말이 어렵죠, 그렇죠? 내가 의인이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로마서를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거예요.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옛 성품이 남아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 아닙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의인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세상을 즐겨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은 있는데 연약해요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앞에 우리 우리 어린이들이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도 사람, 청년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린이가 사람이 아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도 사람, 청년도 사람입니다.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어떤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믿음이 가지면 나타나는 본질적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라이 혹시 오늘 저녁 먹었나요? 이거 사생활을 부모님 계시는데 저녁 먹었어요? 네, 대답을 지혜롭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네. 도구 저녁 먹었어? 저녁 먹었답니다. 왜 먹었어요? 왜 먹었어 저녁? 배고파서 먹었어요. 배고파서. 사람이니까 배고픔을 느낍니다. 우리 스피커가 배고프다고 저녁 먹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이니까 어떤 본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나오는 본질적인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요. 연약한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근데 좀 더 레디컬하게 하면 믿음이 없는 건 죽은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 좀 연약하다 그러지 없다라는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믿음 자체를 가질 수, 왜? 영적으로 눈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는 회개를 해야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 무엇으로 살 것인지, 왜 사는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연약해서 가끔 그걸 좀 놓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믿음으로 사는데 아직은 세상이 좋아요.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생의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사는가, 왜 사는가의 문제인데, 여러분 계시록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집단적인 최초의 행동이 뭐죠? 바벨입니다. 이 바벨이 결국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안에 사단이 만든 세상을 넣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만든 세상 안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건 이 본문에 보면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냥 24시간 찬양하도록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도록 우리가 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자라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자라고 있는 건지 진짜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건지 지금 이 시대는 냉철해져야 됩니다. 왜요? 시대가 지나갈수록 혼미해지고 혼미한다는 게 뭡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야. 나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였거든. 근데 사단이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처럼 속이게 하고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처럼 했는데 막상 끝나 보니까 가야 될 곳에 못 가는 거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에 들어와서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자원으로 살도록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예수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 이거는 사실은 연약함의 범주를 그러니까 연약함의 범주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죽음이 있는 생명이 없는 범주도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서 줄타기 하시지 말라고. 그냥 깔끔하게 오늘 우리 형제님이 결정하신 것처럼 깔끔하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이 주는 속임수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주일날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려. 그리고 나머지 내내 불순종하게 살아. 그거 사실 예배자 아니거든요. 이럴 수는 있죠.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해요.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우리 충만 형제님이 처음 왔을 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얼굴은 딱 써 있었거든요. 저 결핍해요. 그리고 저 어두워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이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고 되게 얼굴 좋죠. 좋은 거예요. 저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인상 푹 써가지고 뭐 처음에 뭐 하고 사냐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주님을 좀 섬겨야지. 저 이렇게 뭐 튕기고 시간 없다 그러고 사실 시간 되게 많은 거 아는데 시간 없다 그러고. 근데 우리 그 형제님 그 얼굴 깊은 곳에 그게 있었거든. 갈망이. 그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혼은 모를 수 있어. 근데 그 영이 저 하나님을 원해요. 왜? 영은 살아 있었거든. 우리 충만 형제는 죽은 게 아니었고 잠들어 있었어. 그리고 영이 좀 약해져 있었어.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과 죽은 거의 경계선을 정확히 찾아야 되는 시대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결국은 순종이 제사보다 난데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사는 인생은 심플한 거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예수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 객관적인 게 있고 주관적인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충만 형제가 하는 어떤 인생과 제가 사는 인생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충만 형제가 처음에 간증했던 것처럼 드럼 치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지만 그 드럼 치고 싶어서라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은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넓게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심플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시작을 보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뱀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 뱀이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뱀처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햇바닥에 있었는지 하여튼 뱀이 나와가지고 살살살 건드렸죠. 속였죠. 먹으라고. 너 이거 먹어봐. 하나님 죽는다 그랬지. 죽지 않아. 속입니다. 그리고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의 타락된 인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인류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끝나.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 이게 거듭났지만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되게 태평하신 분인가 보다. 뭐 이건 그냥 후딱후딱 끝내지. 그리고 1, 20년도 아니야. 2000년. 막 4000년. 뭐지 이거를?
아니 막 근데 성경 읽어보면 안타깝고 막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면 저는 성격이 좀 급하니까 빨리 후딱딱 해야 되는데 100년, 막 20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사야서 막 오늘 이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막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보면서 하나님의 바벨 포로에 있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막 외치지만 그럼 1, 2년만 후딱후딱 끝내시든지 막 70년. 이게 길어요. 근데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인류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인간을 구속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 하셨죠? 언약을 맺으셨잖아.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계약을 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이삭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뭐냐?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이삭에 통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결국 멸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결국 어찌됐든 살아남아서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아가지고 결국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신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이 빅픽처, 이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습니까? 창세 후부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드시고 창세기 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 최근에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저희들 있거든요. 입이 귀에 걸리십니다. 애를 딱 보면 너무 좋죠. 너무 신기하고 자기랑 똑같이 생겼고 이뻐요. 근데 좀 이제 크면 하는 짓도 똑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러니까 결국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깬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보다는 내 의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뭐냐 얘네 타락했네? 그럼 죽었네? 그럼 죽어야 되는데 인간을 죽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야 그럼 어떡하냐라고 천사들 모아서 뭐 긴급 회의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계시록에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하자마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있었잖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왜 숨어 있냐? 하나님 못 볼 것 같아요. 왜? 부끄러워서요. 네가 부끄럽다는 걸 누가 가르쳐 줬냐? 죄를 한 거지.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근처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다 옛날에 교회에서 매일 듣잖아요. 이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걸 보는 순간부터 야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4,000년간의 몇천 년간의 플랜을 쫙 짠 거예요. 플랜을 쫙 짜가지고 큰일 났네. 그럼 일단 옷 입혀. 그리고 얘네가 좀 애 낳네. 가인 날라가고 뭐 이렇게 쭉 계획을 짜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창세 전입니까? 창세 후입니까? 자, 창세 전 손, 창세 후 손, 모르겠다 손. 네, 창세 전이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하셨던 그 순간에 이미 요한계시록까지의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하신 순간에 뭘 결정하신 거예요? 자기가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순간 본인이 죽어야 되는 걸 아셨어.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영화나 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생명이 어려워진다는 걸 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들은 대부분 아이를 포기합니까? 자신을 포기합니까? 자신을 포기해요. 왜요? 엄마니까. 엄마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아빠도 포기할 수 없고. 왜?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하신 순간부터 본인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계획대로 인간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사람이 타락할 걸 미리 아셨는데 꼭 그렇게 고지고대로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먹기 직전에 안 막았냐? 하나님이 먹기 직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아담 얘기했는데, 그걸 뱀한테 너 왜 왔어? 내가 건들지 말라 그랬지. 아 진짜. 그 하나님 그거 왜 안 먹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어디 있어? 아담 어디 있니? 다 알면서 그걸 하나님 왜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여러분 그 천사는 보신 적 없죠? 없으실 거예요. 뭐 볼 정도로 마음이 깨끗하신 분은 여기 별로 없는. 어린아이들은 가끔 혹시 천사 본 적 있어? 부지불식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 옛날에 보면 막 천사 봤다 그런 애들 막 있잖아요. 그래 이런 어쨌든 그 성경 보면 천사는 우리랑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생겼나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이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갔을 때 마리아가 어머머 막 놀라는 장면 없죠. 막 무서워하고 왜? 비슷하게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만약에 천사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얼굴은 뭐 사자고 뭐 이렇게 뭐 발은 곰인데 막 날개 퍼덕이면서 마리아야 막 그런 막 엄청 놀라고 막 이랬을 텐데 누구냐 막 이렇게 신비한 존재처럼 그러니까 우리랑 좀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천사가. 근데 물론 이제 다르게 생긴 천사들도 좀 보이고 그룹들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 그랬어요. 그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헷갈리는 질문.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했을 때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눈, 코, 입인가요? 하나님 눈 있으십니까? 성경에 본다고 나왔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본다 그러셨지 감지한다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감지할 것이니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 귀 있으세요? 듣는다고 하시잖아. 하나님 입 있으시죠? 손. 하나님 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게 뭔지 똑같은 게. 여러분 전 우주 세계의 피조물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잖아. 천사들은 자유의지 없습니다. 아시죠? 이사야가 여기 이사야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사야가 환상 보잖아. 그때 그 천사들이 막 그렇게 막 날개 퍼덕이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잖아.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나중에 계시록 가면은 사도 요한이 또 보거든요. 그때 그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소 몇천 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는 왜냐 그렇게 존재됐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그거만 하는 거 하다가 좀 쉬면 안 될까 그런 거 없어. 그냥 딱 그렇게 만들었어. 태양은 하나님이 너 거기 있어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거야. 고래는 그렇게 해라고 해서 하나님 모든 창조물들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프로그래밍대로 본능대로 갑니다. 근데 인간만은 특이하게 뭐예요? 지승질이 있어. 짙게 있어. 짙게. 자기 주관을 가지신 존재는 하나님만 유일했습니다. 천사는 자기 주관 없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찬양해라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러고 제안 못합니다. 건의 못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천사들과 상의하시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이에 물으니 가브리엘이 의견을 드리니 주께서 괜찮게 여기시고 받아들이더라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 주관을 주잖아. 그게 뭐야?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디? 어떤 존재가 기도해?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잖아. 근데 감히 하나님께 주세요. 근데 또 놀라워. 줘. 그리고 또 심지어 주세요 했는데 안 주시니까 뭐해? 삐져. 하나님께 막 승질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더 놀라워. 하나님이 달래. 얘야. 괜찮아 얘야.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끔 엄마한테 떼 쓰고 여기 있는 친구들 떼 안 써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집에서 엄마 말씀 잘 듣고 얼마나 순종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엄마들한테 막 떼 쓰잖아. 저희 집도 떼 써요. 떼 쓴단 말이야. 근데 엄마하고 아빠니까 떼를 쓰지. 근데 만약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고 학생 5,000원이야. 에이 오늘만. 그 아줌마가 그러면 아줌마가 좀 국리를 여길 수 있어요. 아 얘가 조금 어려운 친구인가 보다 하면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왜? 관계가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했을 때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도 맡겼어. 그 선택을 맡긴 거야. 왜?
그걸 하나님 딱 막았으면 우리 로봇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본인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만드신 거야. 죽음을 각오하게 만드신 게 여러분입니다. 인생 막 살지 마세요. 예? 인생 막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지 뜻대로 지 맘대로 믿음 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만드셨고 실제로 죽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한번 격려하시겠어요? 당신은 참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격려하시겠어요? 막 살지 말자. 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은 보세요. 인간을 만드실 때 죽기로 각오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창세기까지만 계획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다 계획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다 계획하셨어.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끝나요? 아멘 주 예수요?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오래전에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넣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섭리 아래에는 주님의 오심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들이 태양이 막 비추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태양이 저쪽으로 비추면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는지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에 내 인생을 일단 걸어놔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역사에 내가 뭐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그거는 부르심 따라 살면 돼. 어차피 가고 싶어도 하나님 안 보내시면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기 싫어도 보낸다면 가. 죽어도 안 갈 거예요. 정신 차리면 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야 돼.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 근데 어찌됐든 여기다 걸어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잘못 가잖아? 그러면 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걸어놔야 돼.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여러분 이렇게 없어 본 적 있어요? 늘 없죠. 청년이니까 뭐 청년은 뭐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없어. 길을 잃어버리고 없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리고 난 길은 알아. 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알아. 이게 내 부르심인 건 알아. 근데 뭐야?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생명이 없어. 이 두 가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단 걸어놔야 돼요. 난 도대체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라고 걸어놔야 됩니다. 이거 걸어놔야.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결국은 순종하게 돼 있어. 근데 결국은 순종 못한다? 좀 레디컬하게 가면 하나님 처음부터 안 부르신 거지. 버리신 거지.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어. 그러니까 걸어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 이사야가 이 본문을 말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 포로로 잡힌 거예요. 포로로.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그 뭐 쭉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날아가고 또 남유다 날아가고, 날아갔던 이유가 뭐죠? 날아갔던 이유는 결국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날아가요. 근데 어쨌든 날아갔어. 그리고 이 포로, 바벨 포로로 살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았습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그 신명기 사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바벨 포로로 잡힌 포로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포로가 됐어. 오늘날로 따지면 그분들은 뭐죠? 선교사지. 자기가 일부러 선교사가 됐어. 포로가 됐어.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가르치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신다. 이 포로에서 너를 해방시킨다라고 가르쳤어. 뭘 가르쳤냐? 신명기를 가르쳤어. 신명기가 뭐죠? 모세의 설교집이요, 유언집이야. 근데 성경을 보면 뭐 히스기야 왕이든 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뭐라고 써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 말한 내용을 따르지 않았어. 그럼 모세가 신명기에 말한 내용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대로 하지 않으니까 죽었어. 멸망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 사학자들은 가서 계속 가르친 거야. 포로들에게. 왜? 이 포로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다시 신명기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뭐 갑자기 무슨 바벨이 망하고 뭐 내 환경이 변하고 이게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이 포로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이다. 막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이때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 바로 이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뭐라 그러냐? 14절부터 우리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 바벨 멸망시킬 거야. 너희 지금 포로로 있지? 바벨 멸망시킬 거야. 여러분, 인생은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어요. 뭔가 풍요로웠지만 본질은 뭐야? 종이야. 예수 믿었더니 뭐가 됐어요? 광야로 나왔어. 광야로 나왔더니 뭐야? 먹을 것도 없고 되게 궁핍한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자유자가 됐어. 이제는 종에서 아들이 됐어. 그리고 광야를 지나 좀 갔더니 뭐가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세대들이 바벨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어요. 부흥이란 게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어둠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법을 따랐던 새로운 세대들이 출애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충만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즐거이 헌신하며 그 세대가 막 일어나는. 저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 하느냐? 15절부터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주 너희의 왕이니라. 자, 14절에 야, 멸망시킬 거야. 왜? 나는 너희의 창조자고 왕이다. 야, 나를 봐.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의 왕이야. 나를 봐. 내가 너를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 작살내버릴 거야. 그리고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 등불까 하였느니라. 이게 뭐죠? 16, 17절이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얘기잖아. 출애굽 얘기예요. 자,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어. 홍해 갈라졌잖아. 홍해 갈라졌는데 그 다음 뭐예요?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 애굽의 군대가 막 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들이 홍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일시에 바닷물이 덮이면서 다 죽어버렸어.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했다. 다 죽여버렸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 출애굽했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우리가 바벨에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야, 출애굽 잊어버려. 출애굽 다 잊어버려. 왜냐? 19절에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이 세일을 행한다는 게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하다시라는 건데, 이게 그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하다시라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네오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인더 타임이에요. 어떤 시간의 새로움을 말합니다. 또 새로운 시즌이 왔다,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하다시는 뭐냐면은 헬라어에서는 카이노스로 바뀌는데, 이건 인더 퀄러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된 성품이 완전히 의로운 성품으로 바뀌는 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본질과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상태가 하다시인 거예요. 내가 세일을 행한다는 게 뭐냐? 새로운 시즌이 왔다,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시점이 왔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세일은 그 출애굽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십니다. 과거에 했던 대로 행하지 않아요. 야, 내가 세일을 행할 건데 잊어버려. 출애굽 잊어버려. 왜냐? 내가 지금 세일을 행하는 건 하다시. 이건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건데, 이 완전히 세일을 행하는 게 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어는요, 광야라는 단어가 되게 많대요. 되게 많고. 그 찾아보니까 그거 아십니까? 그 옛날에 유럽의 소수민족 중에 사미족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 3인족에게는 눈, 스노우, 눈을 일컫는 단어가 200개 이상이 있대요. 자, 우리는 여러분 눈 단어 몇 개 있죠? 눈, 한방눈, 쌀이눈, 눈, 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200개가 있대. 왜냐면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무슨 어떻게 200개가 나올 수 있지? 한방눈, 쌀이눈, 급한 눈, 뭐 하여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눈이 그냥 단순히 눈이 아니고 200개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로도요. 광야라는 그 이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미드바르라는 게 있고 네게브라는 게 있고 아라바라는 게 있고 찌아르라는 게 있고 에슈몬, 에레모스, 에레미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쓴 단어 뭐냐면은 미드바르와 에슈몬입니다. 여러분 미드바르는 아시죠? 미는 뭐냐면 프롬이에요. 뭐뭐로부터입니다. 드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야.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대 광야. 미드바르는 유대 광야고 에슈몬은 뭐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에요. 해발 한 880? 이 그 예루살렘부터 동쪽으로 쭉 가면 뭐가 나올까요? 사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가 광야야. 이 높은 지대에 있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광야를 에슈몬이라고 해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미드바르는 계절이 되면 바뀌어요. 여러분 그 미드바르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 미드바르를 딱 가면 이제 한 4월쯤 되면 그러니까 한 4월, 그러니까 한 3월, 2월, 3월쯤 되면요 녹색으로 싹 바뀝니다. 풀이 막 돋아나. 미드바르는 비가 오면 비를 가지고 있어요. 에슈먼은 사이로 다 빠져. 그래서 미드바르는요 비가 그치면 뭐가 생기죠? 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비가 막 오면 갑자기 막 물이 흘러. 그래서 물이 흘렀던 것이 이게 갑자기 강이 돼. 이걸 이제 와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와디 이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광야에 막 이렇게 그 물이 흐르다가 이제 우기가 딱 끝나면 물이 흘렀던 그게 그 와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에슈먼은 거기는 이게 이 강이라는 게 리버가 아니고 스트림. 그러니까 약간 시냇가.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그 광야 동쪽에 가면 에슈먼 그 사해 바로 옆에 다윗의 폭포 뭐 이런 게 있어요. 24시간 360일 폭포가 내립니다.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게 우기 때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거기 계속 물이 내려. 그래서 여름에 가면요 엄청 더운데 거기 가면 막 물이 내려. 그래서 다윗이 숨었던 곳이 거기였고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가다가 응가 했던 것도 거기에 이렇게 그 동굴들이 자꾸 여러 개 있어요. 그 어딘가에 사울의 처치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내가 세일을 행할 건데 광야의 길을 낼 거야. 그리고 미드바르의 길을 낼 거야. 그리고 에슈몬의 물을 낼 거야. 여러분 미드바르에서는요 물보다는 뭐가 필요하냐? 길이 필요해. 왜? 미드바르는요 길이 없으면 나올 방법이 없어. 자 미드바르에서는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왜? 그럼 예루살렘이 나와. 시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이 나와. 그러니까 미드바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에슈몬은 뭐냐? 에슈몬은 바로 사해 바로 옆이기 때문에 대충 어딘지 알아. 근데 여러분 에슈몬은 뭐냐? 광야인데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 정말 목말라서 사해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야. 여러분 사해 안 들어가 보셨죠? 사해 들어가면 진짜 둥둥 뜹니다. 그리고 얼마나 소금기가 강하냐면 떠 있다가 이게 다 못 뒤집어요. 이게 너무 부력이 세가지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성주순례 가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할렐루야 하고 누웠다가 못 일어났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근데 또 힘이 있어서 이렇게 딱 도시는 분들은 들어가. 그리고 여기에 이게 눈을 못 뜹니다. 진짜. 너무너무 따가워가지고 못 뜨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탁 치면은 쭉 가요. 아, 내가 수영 잘하나? 뭐 이런 마음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 에슈먼은 물은 있어. 근데 무슨 물이야? 죽음의 물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물이 있을 때가 있어. 먹으면 죽습니다. 세상의 물 먹으면 죽어요. 광야도 짐승이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까? 없는 곳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잘못해서 광야 길을 들면 뭐야? 죽어요. 광야에선 길이 필요하고 에슈머는 미드바르는 길이 필요하고 에슈머는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야,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이킬게. 그리고 너희가 바벨에서도 쭉 올라올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이들은 바벨에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 최종 목적, 애굽에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바벨에 잡혔던 포로들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야.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바벨에서 쭉 오다가 결국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에슈몬과 미드바르를 지나야 예루살렘 갈 수 있어. 얘들아, 내가 바벨을 부술 거야. 그리고 왜? 나는 너희를 창조했고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 잊어버려. 출애굽 잊어버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세일 하다시는 출애굽과는 본질적으로 달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돌아오게 할 때 내가 미드바르에 길을 낼 것이다. 그리고 하다슈에 물을 낼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여러분 인생의 미드바레의 길을 내시고, 여러분 인생의 에슈몬의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때 되면 종교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미드바르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일을 행하시는 게 옛날과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자꾸 침몰하지 말라고.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옛날에 나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출애굽이 아니야. 이제 미드바르의 길을 내는 겁니다. 에슈몬에 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미드바르 같은 내 인생에 그냥 미드바르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바벨의 포로로 여전히 있는 거야. 하나님 언제 꺼내줄 거예요? 언제 꺼내줄 거예요? 출애굽 언제 시켜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부숴버리겠다. 여러분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바벨에 계십니까? 아니면 나왔습니까? 아니면 미드바르로 가셨나요? 아니면 에슈몬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에슈몬에 있을 때 그 사해 죽은 바닷물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스트림, 하나님의 생수를 내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그냥 과거에 매이고 인생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불순종하다가 그냥 나중에 돌아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이 어려운 것 같지만 길을 내시는 하나님, 실패하고 무너진 것 같지만 그 미드바르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 내 인생의 에슈몬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세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물이 생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들어봤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엄마의 하나님, 아까 우리 형제님이 고백한 것처럼 아빠의 하나님은 들어봤지만 지금 미드바라 같은 내 인생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에슈몬 같은 메마른 내 인생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우리 함께 사역을 하면 3년 지났는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이 결국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진짜 그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청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쁜지 만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쁜지 서로 은혜를 나누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인생의 어떤 그 시대의 막 흐름 속에 정말 복잡하잖아. 여러분, 우리 좀 있으면 총선이고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만한 선거가 한 달 남았나요? 한 달도 안 남았죠? 네? 우리 한 달이면 물론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 있지만
근데 솔직히 우리 청년들 밤마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는 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까 혹시? 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 왜? 어차피 나는 애도 셋 낳았고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난 이제 빨리 가도 우리 청년들 결혼은 하고 가야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한 달 오면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멋지게 삽시다. 자기 인생에 함몰돼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는 어떠니 옛날 거 뒤돌아보고 나는 지금 어쩌니 신세한탄하고 좀 그만하고 충분히 들었어. 어차피 신세한탄 해봤자 그리고 어차피 자기 자신 봐봤자 답 없어. 그냥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야 제가 오늘 사실 제목을요 제가 되게 노멀하게 적었지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제목이 있었어. 오늘 설교 제목 이런 거 처음이지 들어와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근데 너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못 봤지? 이런 거 처음이지. 들어와봐. 인생이 얼마나 신나게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지.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떨어져요. 저도 이렇게 그 생명력이 있어.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이야.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응급실 같은 믿음이 있어도 돼. 죽은 거 갔다 은혜 받다 올라가도 돼. 아주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세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이제 막 일어나야 돼. 한국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제 인생이 미드바로 같았는데 길을 내시더라고요. 제 인생이 애쉬몬이었는데 정말 이 성경을 피자마자 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를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기에 너무 젊잖아. 인생 끝내기에 너무 젊잖아. 그래봤자 앞에 숫자 2 아니야? 3인데요. 3도 젊어. 어디 3 따위가 최소 5는 돼야 할 말이 있지. 4도 젊어. 젊어. 너무 돌아보면서 옛 정의를 생각하지 마라 얘들아. 하나님 옛날에 이런 일 행하셨잖아요. 저도 가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90년대 여러분 그 LA에 가면 은혜 한인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전 세계 한인교회 중에 정말 큰 교회죠. 또 여러 가지 역사가 있고 그 김광식 목사님 했던 유명한 말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참 전성일 때 딱 한마디만 하셨대요. 집사님이 막 이렇게 일하고 계시면 그냥 불쑥 회사 찾아가신대. 그래서 뭐 신방한다 이런 것도 없이 그 당시 옛날에는 막 한인분들 이렇게 세탁소도 많이 하고 하셨거든요. 그 세탁소 막 하고 있으면 그 목사님이 그냥 세탁소 훅 찾아가셨대. 훅 찾아가가지고 뭐 아무나 딱 한마디만 하고 왔대. 김 집사, 예 목사님 가라꼬. 그러고 그냥 갔대. 가라꼬가 뭔지 아세요? 가라꼬. 김 집사 가라꼬. 그럼 집사님이 네 하고 가. 잘 나가던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하버드대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무슨 집사? 가라꼬. 가. 내려놓고 가. 그래서 그 당시에 가라꼬에서 갔던 분들이 전설이 너무 많아. 내려놓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드바라에 막 길이 생겨. 애쉬몬에 막 물이 나와. 그 전설들 멋지지 않아요? 가라고 했더니 가. 뒤돌아보지 않고. 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청년들 필요합니다. 이제 이 광야에 이 바벨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청년들 이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 제가 하나님이 90년대 가라고 80년대 가라고 했던 이 전성기가 올까요? 제가 그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최근에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요. 야, 너 왜 자꾸 80년대 바라보냐? 너 왜 자꾸 90년대 바라보냐?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하다시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부흥이 올 것입니다. 한국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이 무너져가는 청년들, 이 무너져가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에 초대합니다. 신나는 인생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G죠? G. A로 했나요? 딴 거 하셨구나. 어쩌지 키가 안 맞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믿음을 일으킵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주님은 세일을 행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심.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비시. 그가 구름으로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수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애굽이든 바벨에 있든 포로로 되었다가 광야를 지나 시온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포로입니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믿음으로 세상 던지고 나왔는데 길이 없어요. 길을 내십니다. 메마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 에슈몬에서 샘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자원은 없지만, 세상에 부유함은 없지만 간증이 있습니다. 세상에 힘은 없지만 간증이 있어요. 세상에 능력은 없지만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일을 경험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세일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나의 왕,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깊은 심령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세일을 행하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일을 행하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에서 세일을 행하지 않으셔 끝났어,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옛 정리를 생각하고 옛날 일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서 그냥 그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원을 바라보고 세상의 길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없어서 죽은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없어서 무너진지도 모른 채 그냥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새 일을 행하시는 주, 거룩한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의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광야에 길을 내리러 사막에 강을 내리러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 예수와 아멘. 주님 아멘.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한국계 청년들을 올려드립시다. 그들이 바벨의 포로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피워낸 우리의 청년들이 어느새 잡혀갔어요. 부모 세대가, 앞선 세대가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우리의 아이들이 바벨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들에게 말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들을 끄집어내리라. 내가 이들을 창조하였고 이들의 왕이니 이들을 끄집어내리라. 하나님 다시 한번 바벨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땅의 청년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며 광야에 강을 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것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옛 것을 생각하지 말며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눈을 들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따라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막혀진 눈과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우리 세상을 감당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룩한 청년의 권세를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주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청년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그 새 일을 통해 놀랍도록 일하실 주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그것을 이루며 성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기름 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With foes on my left and fears on my right, they think that I'm all by myself in this fight, but they do not know the infinite size of the God who is by my side. Hey, under fire, but my Goliath standing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I ain't lying, just testifying. Man, I'm talking about a big God, big God. When trouble comes around the way, only remedy for big odds is a big God. Ain't nobody gonna shake my faith. No, I'm not afraid. Throw my hands up in praise for the times that He pulled me through. I'm counting on a big God that they can't stop. He's a big 아침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저절로 이전과는 다르게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부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망이다. 저는 찬양 때마다 입을 꼭 닫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찬양 때마다 기뻐 뛰며 춤추게 되었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저희 중학교에서 작은 명령을 개척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겁냈던 TFM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praise for the times that He pulled me through. I'm counting on a big God that they can't stop. He's a big God. 박정우 씨! 감사합니다.